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라.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is mighty.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저희를 멀리 하시옵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든 것을 거두심없이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의 그 모든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정한 만물을 얻어 한 번 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
저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주님께 감사기도 드릴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찬양의 교회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 환난과 어려움 없이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예전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찬양의 교회 가족들을 건강함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전염병이 사라져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찬양의 교회 식구들이 좋은 소식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한 기도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각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활짝 열려서 온 식구들이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다가올 날을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연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일상의 생활에 막혀서 또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배움에 있는 이 자녀들의 학습의 모든 분들이 막혀서 고민하는 모든 식구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오늘 찬양의 교회 믿음의 권석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선교와 이 땅에 필요한 곳에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며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임을 추선하는 셀 리더들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운영위원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모여 예배할 때에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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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hoa, whoa. Come on! Hey! Hey! 1, 2, 3, 4.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영원히 아직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영원히 각 나라 Let's go Let's go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어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아주 경배해 할렐루야 아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하나님. Hey, you are good. Hey. I said you are good. Come on, let's do it in English. Come on, come on. 1, 2, 3, 4.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Hey, yeah. Woo! Hey,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Come on. People from every n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아시는 분들?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Hallelujah. Hey,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say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so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Woo!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Woo! You are good all the time. I said all the time. You are good. Come on. Hey. Let's do it. Come on.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해마리 백성 모든 세대 영광스러워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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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W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ord. Hallelujah hallelujah. Hey hallelujah. Woo.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재난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혹은 말세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나머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곧 끝이 난다면 아주 현실 도피주의적인 비관주의적 삶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역사에 적지 않지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을 상징적인 구호로밖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말세를 안 믿는 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이런 말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취한 흔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오기 전까지도 그랬죠.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성전에서 나오다가 성전 건물을 보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건물은 영원히 있겠지요? 그 당시 소위 제3의 성전, 물론 이것을 세컨드 템플, 제2의 성전이라고 불리워졌던 것을 다시 개축한 것입니다마는 그 당시 헤롯,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다시 만드는 일에, 개축하는 일에 무려 46년 동안 시간을 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 여러분, 46년 동안 한 건물에 투자해 보십시오. 그 건물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이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굉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부심, 또 프라이드,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대단하고 견고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건물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 유대인 학자의 글을 읽어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개축하고 건축할 때 쓰여진 성전 어떤 돌들은 길이가 무려 12m, 세로가 6m, 넓이가 3.6m, 그리고 높이가 무려 6m 되는 돌 하나가, 그런 굉장한 어마어마한 돌들이 쓰여졌습니다. 성전들은 대리석으로 깔아 놓았고 문은 구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이런 성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아니 무너질 것이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성전은 결국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때 제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또 비약하기 시작하지요.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면 세상도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 이 세상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사와 똑같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함께 세상의 최후를 더불어 함께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 세상도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징조가,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성전의 최후를 통해서 세상의 최후의 번복기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세상의 최후의 한 번복기가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서기 70년,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베스파시아노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토 장군이 있었던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후에 이 성전을 예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무려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1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성전에서 남은 것이라고 하는 서쪽 벽 하나 남았습니다. 그 벽이 무슨 벽이죠? 통곡의 벽,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서쪽의 벽, 통곡의 벽, 웨일링 월이라고 불려지는 통곡의 벽 하나 만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금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그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 제목을 집어넣고 울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주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무너졌다면 세상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이해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자,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즉 8절까지 보면 세 가지 대표적이고도 보편적인 마지막의 징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징조들은 마지막 그 자체는 아니지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끝은 아직 아니니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은 아직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의 시작.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재난의 시작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마지막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지막이 언제일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열리면서 이러한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1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세워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다시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마지막이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역사의 전망,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지막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한참 흘렀죠? 그러니 지금은 마지막쯤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사용한 독특한 표현 가운데에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말세 중에서의 끝,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중에의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운 징조들을 보여주시죠.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때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어느 때도 있을 수 있는 징조입니다. 그러나 이 징조들은 점점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또 때가 가까울수록 그 징조가 빈도가 잦아지고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마지막에는 이 지구상에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창세 이래도 없었을 환란이 다가온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19절입니다. 예,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24절을 볼까요?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6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징조들은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 이 징조는 어느 시대에나 다 있을 수 있는 징조인데 그 징조가 빈도수가 잦아지고 스케일이 커진다. 그래서 그것을 미중류의 한 환란을 형성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바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내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에 그 화이트하우스의 첫 번째 손님 중에 한 사람인 빌리그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케네디는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목사님,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는 어떤 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빌리그램 목사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종교인의 상투적인 대답으로 일축해버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리그램 목사님의 대답은 역사의 진실이죠. 적어도 성경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세 가지의 징조들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더 크게 크레센토로 더 큰 스케일로 이런 징조가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징조 가운데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미혹의 증가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미혹의 증가. 5절과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바로 주의하라.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종교적인 미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단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 잘못된 종교의 유혹, 이 종교의 미혹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안티크리스도, 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 이것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세상이 불안하니까 정신착란으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병자가 늘 하는 소리가 정신병원에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같은 병원 안에 들어가 있던 어떤 딴 환자가 그 소리를 듣고 하루는 듣기가 싫어서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일이 없다. 똑같이 문제지요. 근데 후자의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미혹은 예수님 당시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후에 더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를 읽어보면 AD 44년경에 유대 땅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드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신 분은 드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5장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AD 44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10년 전쯤 지나서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환생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 자기가 재림한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주 확신 있게 주장을 하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도 희한하게 그런 소리하고 다니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한동안 유대 땅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이 드다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데
그 시대의 역사를 읽다 보면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이 더달아가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다시 온 메시아라면, 다시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당신의 손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이 있다면 당신은 진실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손을 펼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도망갔다고 그럽니다. 이런 종교적인 미혹은 점점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수많은 가짜 메시아가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드디어 그러다가 적그리도 한 사람이 출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귀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정말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종교적 미혹의 증거, 이것이 중요한 징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사회적인 혼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전쟁이 증가되어진다. 아니,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쟁은 항상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 지나간 인류의 5,5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동안에 14,530번의 전쟁이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균 한 해에 2.6회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의 빈도가 잦아지고 스케일이 자꾸만 커진다는 겁니다. 파괴력도 커져갔죠. 주전 54년에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75센트가 들었대요. 그런데 나폴레옹 시대에 그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3,000불이 들었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에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2만 불이 들었고요. 세계 2차 대전 때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소모되는 비용이 20만 불이었답니다. 근데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기를 만약에 제3차 대전이 반발한다면 한 사람의 적을 죽이는 일에 적어도 100만 불 이상 소모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파괴이기도 한 전쟁을 향한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는 결코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역사는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증거하는 빈도, 파괴력을 더해가는 전쟁의 반발, 이것은 역사가 바로 그분이 예언한 대로 그 마지막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바로 증거, 사인의 하나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 자연적 재앙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그리고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연의 재난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진과 기근이라는 겁니다. 지진과 기근, 이게 증가된대요. 우리가 지진의 역사를 보면 현대에 올수록 그 지진의 횟수가 또 빈도가 증가되지요. 물론 스케일도 커지고요. 18세기에는 그 지진이 전 세계를 통해서 640회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들어와서는 2119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지진이 얼마나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록에 보고되어진 지진의 횟수만 2만 번에 넘는다는 겁니다. 10배가 뛰었어요. 우리가 지금 캐나다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국인 한반도는 지진이 안전하다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에서는 자유하지 않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 성경은 그 자연의 재앙으로 이 지진을, 기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근. 우리는 바로 코앞에 문턱에서 이 한반도의 절반 북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근의 참상을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우리가 번개가 나고 벼락이 치면 우리는 큰 비를 예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마땅하지요. 이런 일련의 징후들을 우리가 볼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비밀을 또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비밀, 이 비밀은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이 말이죠.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는 그 이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기로 작정하신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33절 이하의 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비밀의 이유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새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녁 때일지 밤중일지 가굴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어떤 주일이 먼 나로 가면서 종들에게 일감을 맡깁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까지 열심히 내가 맡긴 이 땅을, 내가 맡긴 이 살림을, 이를 돌보시오.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결선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인이 돌아올 때를 지정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주인입니다. 그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간교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도 그랬을 거예요. 주인이 어느 날 어느 때 온다 딱 이야기하고 갔으면 뭐 한동안 애들 말로 땡땡이 하다가 주인이 올 때가 되면 갑자기 긴장해서, 왜냐하면 뭐 우리 학생들 하는 말에 벼락치기 공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 것을 비밀로 해두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의 소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주인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종말론적 삶의 태도라고 부릅니다.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가 온다고 해서 막 공포에 떨어서 집안 살림 다 정리해가지고 기도원에 간다, 산속으로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고, 종말론적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가 있다. 그가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당당한 삶. 그분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여류 문학가 요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습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병실 밖에서 식구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암에 걸렸구나. 6개월 이상 살 수 없는 시한부구나. 근데 그분이 공포에 떨지 않았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준비하자.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돈 꾼 거 다 갚고 또 만나볼 사람도 만나보고 그동안 관계가 서먹했던 사람도 좀 풀고,
그리고 가서 좀 식사 대접할 사람은 대접하고 부지런히 자기 삶 주변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병세가 나빠져야 되는데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보라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오진이라는 겁니다.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느냐고. 그동안 돈도 많이 쓰고 참 손해도 많이 보셨는데 억울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나간 6개월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생 중에 지나간 6개월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간 때가 없었습니다. 나 정말 진지하게 지나간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나머지도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준비할 것인가? 로마의 한 황제는 지혜로운 황제였는데 신하들에게 자기를 아련하고 인사할 때마다 이러한 인사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패하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패하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 신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그 종말 앞에서 삶을 준비하고 싶어 했던 이 지혜로운 한 황제의 고백을 접하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제 우리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남태평양 필리핀 군도를 떠나면서 그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명한 마지막 한마디의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I shall return. 나는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아시아의 민중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서 당당히 그는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한 장군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예언이 지금도 저곡도 그가 예언하신 예언들 가운데 거짓 예언이 없었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고 성경을 챌린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성경의 챌린지가 성경을 바로 능가하지 못하고 아직도 굳게 서 있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기를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I shall return. 나는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지요.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삶을 준비하셨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없이 인생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매달려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한 인생들에게 그런 구원과 희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역사의 시간과 건강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오늘의 삶을 준비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께서 오늘 밤 오셔도 주님 할렐루야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지막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사 그분 앞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합당한 인생으로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이 준비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뛰고 있는 내 심장, 그러나 언제라도 한순간 내 심장은 멎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내 생애를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 예수 믿고 변화되어 주님 섬기고 주님 증거하다가 살아온 빛난 바로 아름답고 그리고 신실되고 거룩한 인생,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생의 결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이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첫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시간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분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텐데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육신의 질병에 신음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도 우리가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나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문하는 그 사람 또한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남김없이 다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혹시 내가 있고 기도하지 않은 제목까지라도 주님은 그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남김없이 기억하셨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참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전부 드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추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